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므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지금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이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는 것, 행하는 것, 밭을 세우는 것, 경영하는 것, 물건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역시도 어땠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헛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무슨 시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계절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 왕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이런 여러분들이 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때가 있구나.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10달을 배 안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저 봄이면은 나가서 밭에다가 콩을 심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뽑아 버려야 돼요. 콩대 같은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때를 알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지금 뭐 할 때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아이 하나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느꼈는데 그 여름 방학 같은 거, 겨울 방학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 방학에 노느라고 그걸 다 잊어먹고 공부할 때, 숙제할 때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합니까? 개학 전날 하는 거예요. 개학 전날 다른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2달치 일기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동생 일기장을 보고 날씨를 베낍니다. 동생은 여자애니까 차분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보고서는 날씨를 베끼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달치를 어떻게 쓰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생각해낸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삼촌네 가는 날이 2주 남았다. 뭐 이렇게 해서 14일, 13일, 12일. 그래가지고서는 또 갔다 온 다음에는 갔다 온 지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그래서 한 달을 메꿨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근데 그 일기장을 갖고 갔다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은 거죠. 무슨 일기를 그런 식으로 쓰느냐. 뭔가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일어나야지 돼요. 자야지 돼요. 일어나야지 돼요. 밤에는 자야지 돼요.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해야지 돼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 신앙의 첫걸음 제자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서 보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이 내리막길이에요. 목사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다 필요 없는 사람을 시험하거나 연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그래요. 왜? 시험이 우리를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런 시기를 한번 잘 판단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겠다. 특별히 우리는 전체적인 인생을 바라볼 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심어야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때는 어떻게 심을까요? 열심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가면은 조력 발전소라고 그래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쪽 그 군산 쪽에 가 보면은 이 바닷가를 막아놓고서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거기에 이제 발전소를 하게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규모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인간은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또 나갈 때 못 나가게 하려고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조력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가고 들어와야지 돼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들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갈 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한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얻는 여유와 또 감사가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죠. 그런 그 때를 이용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모든 때를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반대로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존재예요. 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대로 아름다운 게 있어요. 봄에는 봄대로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여름에는 여름에도 아름다운. 가을에는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낙엽이 우수수 지는 게 가을에만 떨어지는 줄 아는데 얼마 전에 벚꽃이 활짝 폈잖아요. 그리고 일산에 어딘가 어느 마을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렇게 벚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언젠가에 저녁 때인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아파트 안에서 차를 돌리려고 들어갔는데 야, 장관이었어요. 그냥 꽃이 떨어지는데 꽃비예요. 와, 어쩜 그렇게 멋있을까? 근데 어쩜 그렇게 감동들이 하나도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대로 아름다운 게 있고 청년 시절에는 청년대로 아름다운 게 있고 노년에는 노년대로 아름다운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녁이 되었다고 밤이 되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의로운 줄로 알아요. 누군가 심판하고 재판하면 그것 자체로 정의로운 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볼 때에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보면 보입니다. 코치도 선수를 이렇게 코치할 때 도와줄 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코치라고 모든 걸 다 만물박사로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피아노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막 아무리 어렵게 치는 피아노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르쳐 준다고 그 피아노 선생님이 걔보다 더 잘 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쟤보다 엄마가 더 잘 쳐? 아니야. 엄마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지 될 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 자체도 의롭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때를 따라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그 시간을 딱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있어서 딱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 주시는 거.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작인지 성공작인지는 누구만이 아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못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전사님이신데 다리가 소아마비가 아주 심하게 오셔가지고 평생을 절뚝절뚝 걸으시면서 주의 일을 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인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초라하기 짝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저런 식으로 만드실까 할 만큼 초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 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조급하게 내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은 제가 좀 도와드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집이 평택 안성 이쪽이었어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집이 평택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평택 땅을 지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면 뭐예요? 지금 저한테 5만 원만 도와달라고 늘 전화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때가 지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끝부분에, 오늘 3장 끝부분에 전도자가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짐승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앞에서 인간이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짐승,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짐승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 비슷하구나.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1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다르다는 거. 구별점이 있기는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과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짐승의 일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지혜다. 자, 22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세탁소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하루 종일 뜨거운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냥 열이 후끈후끈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밖에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쌩쌩 갈립니다. 소방관들이 그냥 멋있게 모자를 쓰고 불을 끌어다니고 이렇게 모습들이 차를 타고 달려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세탁소 때려치고 뭐가 됐어요? 소방관이 됐어요. 소방관이 됐는데 소방관이 되면 멋있게 불만 끄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바람이 부는데 보통 소방관들도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부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란해서 바람이 될 걸 그랬다. 바람이 됐어요. 나도 이제 바람이 됐구나 하면서 막 동네를 다니면서 바람이 그냥 휙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멈추는 곳이 있어요. 뭐예요? 끄떡도 하지 않는 탄탄한 벽이에요. 벽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벽이 됐으면 좋겠다. 탁 버티는 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바람이 내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제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통순경이 착 하면은요, 쌩쌩 달리던 차들이 자기 앞에 와서 탁 쓰는 거예요. 와, 멋있다. 어렸을 때 보면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착 하면 착 하고요.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교통 신호하는 사람 여자가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착 하고서는요,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벽에 탁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벽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생지가 갈그니까 끄떡도 못하던 벽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생지가 무서운 걸 이제 알았구나. 내가 생지가 됐으면 좋겠다. 생지가 됐어요. 어때요? 생지가요, 벽 갈글 때만 좋지 고양이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인데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 때를 구별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판단하신다는 걸 다 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이 제일 행복한 집이어야 합니까? 어느 집이? 대답하기 싫습니까? 어느 집이? 우리 집이. 누가 제일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네? 우리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 돼요. 남의 집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집안에서 여러분 살림을 하다 보면은 지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살림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몫이라는 것. 아멘. 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22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